그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신 분들 중에 이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특별하고 재밌는 사건이 약 10년 전에 있었어요. 2015년 6월 30일 미국 저기 마이애미에 여기 마이애미에 데이드 카운티 법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판사와 죄인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잖아요, 법정에서. 근데 그때에 판사가 이 죄인을 알아본 거예요. 여기 지금 사진이 나오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자분이 이제 판사고요. 남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죄인인데 둘이 친구예요. 중학교 동창. 저 40년은 아니고요. 36년 정도 되는데 49세 당시 나이가 그때 만났어요. 근데 한 명은 판사고 한 명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큰 죄를 지은 건 아니고 이제 절도죄로, 그래서 이 판사가 자기 친구에게 10개월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10개월이 딱 지나고 나올 때에 이 판사, 글레이저라고 하는 판사인데 이 사람이 부스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를 했어요. 이제 출소하는 날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법정에서 나눈 대화 중에 너가 이제 노틸러스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나 봐요. 거기에 노틸러스 중학교 나왔지. 그랬더니 바로 알아본 거예요. 자기 친구라는 것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 삶이. 근데 이제 이 남자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36년 전에. 근데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했다고 해요. 둘 다. 근데 이제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덕기를 나가게 되면서 마약 쪽으로 빠지게 돼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저렇게 됐는데, 이제 저 시간은 지났잖아요. 자기 친구를 만났잖아요. 친구는 이제 판사가 돼 있고 자기는 지금 죄인이 돼 있다는 이것 때문에 처음에 충격이 됐지만, 이제 판사가 그렇다고 막 자기가 으스대고 이렇게 자기가 판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을 하게 됐다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뒷 이야기가 전해지죠. 따뜻한 이야기고 한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꿈이라는 게 같은 꿈을 꾸는데요.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지만 같은 꿈을 꾸지만 꿈의 종류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된 사람은 이제 판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꿈을 계속 꾸면서 걸어왔고 곁길로 안 나가고, 한 친구는 물론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서로 달라지게 됐다는 내용. 거기에서 저희는 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제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좋은 꿈, 하나는 나쁜 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에도 꿈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좋은 꿈, 하나는 나쁜 꿈.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저희가 오늘 읽어나가는 내용 속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꿈이 많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떤 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내용이 1절, 그리고 3절, 그리고 5절에 꿈꾸는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게 될 때에 누군가 주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선지자가 됐다고 하거나 혼자, 아니면 꿈꾸는 자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 말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사는 기적이죠. 사인 같은 걸 보여주고 사람이 낫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여,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꿈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꿈꾸는 자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거는 뭐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을 할 거라 이거예요. 그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기적의 바탕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요거를 이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3절이죠.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그거를 듣고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쓰는 기자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때로는 관점이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제 그 정탐꾼 10명을 이제 보낸 다음에 12명을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 살게 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두 가지로 써요. 같은 사람이 쓰는데 하나는 죄 때문에 됐다라고 쓰고 하나는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써요. 그거를 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의 관점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자꾸 저런 시험을 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잘 보면 저기서 저 시험에서 자기가 영어로 테스트인데요. 그러니까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고요.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를 왜 주셔서 힘들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건 어떤 걸 말하냐면 한편으로 보면 들어가서 결국은 너희의 그 의지에 의해서 너희가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쓰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잘하고 있는지를 거기서 보실 거야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그때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때부터 한 38년 전쯤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다녀온 다음에 벌어진 사건을 쓰는 내용에 두 가지 이 해석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된 건데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그들을 테스트했다고 쓰는 거죠.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땅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만나면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따라가게 될 때에 그 따라가는 거 하나님 테스트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넘어지는 걸 보고서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한다거나 너네 왜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평가가 뒤에 따라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 테스트해가지고 잘하는지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아요. 같은 모세가 쓰고 있는 신명기를 통해 볼 때 같은 기자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케이스를 사용하실 거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고 여기요 이렇게 쭉 나오지만 지금 여기 지금 저기 써여 있는 내용을 잘 보면 6절로 되어 있잖아요. 저게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첫째, 둘째로는 경외, 두려워한다는 것 또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명령을 지켜야 되고, 네 번째는 목소리에 순종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섬겨야 되고, 여섯 번째는 의지해야 돼요. 여기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오히려 해야 될 것은 그들을 따라가고 어떤 새로운 것이 보였을 때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혹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고 그들을 잘라버리고 원래 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고 목소리에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모양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다시 꿈꾸는 자가 한 번 더 나오죠. 이 꿈꾸는 자가 여기서 포인트예요. 네, 3번 나오니까요.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렇죠? 그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와요. 또 죽이라. 그렇죠? 그래서 없애서 악을 제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꿈꾸는 자를 죽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다시 말씀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일반적인 신과 종속하는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뭔가 제물을 올려드리고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사람을 죽여갖고 바쳐가면서까지라도 뭔가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냥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죽는 그냥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어쨌거나 그들이 접근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은밀한 긴밀한 사랑스러운 관계를 절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자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그들이 끌고 가면 내가 망하거든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서 그걸 끊어버릴 거냐 말 거냐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배반하지 못하게.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게.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4절에 6가지로 나와 있는 그 모양을 다 어기도록 꿰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죠. 사랑이라는 관계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이제 21세기에 살면서 이 사람과의 사람, 특별히 남녀 관계가 중요한 여기에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더 훨씬 중요해요. 형제들 사랑보다 남녀 사랑이 훨씬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과 가깝거든요. 그거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그것은 조그마한 틈도 중간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게 하나 들어오면 이 관계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서로 원수가 될 정도로 흐트러져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건데도 둘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그거보다 더 깊은 거지만 인간의 머리로 볼 때는 그 정도의 깊이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의 틈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남녀 관계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심리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면서 틈이 들어올 때 반응하는 거하고요. 여자분들이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틈이 들어오는 거에 반응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과민 반응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여자분들이라고 해요. 남녀의 상황 속에서 남자는 오히려 너그럽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좋은 말이고 뭔가 들어오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게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에 대해 다른 어떤 대안을 찾는 어떤 그런 머리가 발동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자 같은 거예요. 이 심리를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 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끼지 못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안을 찾고 싶어요. 조금만 틈만 생기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그렇게 책임져 오셨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차단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요. 여기에서요 꿈꾸는 자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꿈꾸는 자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꿈꾸는 자, 한 가지는 긍정적이고 좋은 거고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든 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꿈꾸는 자는 그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이죠? 요셉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야곱의 꿈이었다라고, 요셉의 꿈이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꿈을 꾼 요셉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다 꿈을 꿨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생각하고 있다 꿈을 꿔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에게. 근데 그 꿈을 잘 보시면 요셉을 부유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꿈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회복하고 살려주기 위한 꿈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그걸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보다 앞에. 우리를 살리려고. 이걸 읽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짜 요셉의 꿈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잘못하면 요셉 자체에 집중하다가 그 사람은 왜 그런 꿈을 꿨지? 우리도 그런 꿈을 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요셉은 그냥 거기에서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꾸는 자는 오늘 꿈꾸는 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도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형들이 그를 부를 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했죠. 빈정거리면서. 그러나 이 꿈꾸는 자는 다른 자였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자였고요. 요셉의 그 걸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에 섰던 겁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지만 반면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보여요. 그게 바로 꿈꾸는 자예요. 또 하나의 꿈꾸는 자. 새로운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그것을 방어해내고 절단해내고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꿈을 갖고 있는 자. 그걸 말하고 있죠. 그렇죠? 꿈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이기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를 기억해내면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꿈꿔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꿈꿔야 되는 또 하나의 진정한 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가려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꿈 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 개인적인 꿈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루고 저런 것들. 그런 것들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 연결을 가질 수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날마다 삶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분명하게 비춰지고 있죠. 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제스처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아니면 어떤 흉내를 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거고 매일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는 겁니다. 삶에서 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진정한 꿈꾸는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만드신 그 꿈입니다. 그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죠. 예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기억하는 거고 저희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그 중간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막고 방어해내며 순수한 것을 지켜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성경적인 표현에 보하면 오늘날 21세기의 심리학에 의해서 본다면은 그 남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거에서 정리하고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순수하고 고귀한 사랑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나가고 알아나가고 경험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도 그 꿈을 가지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곳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자리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올바른 꿈을 꾸는 자의 모습이고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들에게 다양한 꿈이 있고 또 삶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이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저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 많이 발동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작아지고 우리는 그걸 누르며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그 가야 될 길을 보여주지만 더 큰 것은 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담아내고 있는 뜻을 저희로 하여금 다시 읽어내게 함으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또 5절에 담아내고 계신 것처럼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증거 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에 저희가 깊이 묵상하고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크고 원대하고 분명한 꿈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는 열정과 열망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워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거기에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